216장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을 찬송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67쪽.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타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운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손씨로 만든 것이오니와. 너희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까지 계속 책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제 9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다 거짓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쫓아가는 이방신들,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교가 안 되지만 대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길.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배우지 마라.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방법 혹은 살아가는 수단,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체를 쫓아 인간의 쾌락과 안위함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도 못 박는 것이죠. 결국 죄된 나,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적이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던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여러 나라의 길을 가지 마라. 세상을 닮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는 멸망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바쁜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소금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거 어디다 써요? 모래나 자갈은 공사하는 데라도 쓰지만 소금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잊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혀질 뿐이다. 예수 믿는 성도,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잊어버리고 성도가 성도 맛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뭐하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죠? 기장 쪽에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 쪽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대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쪽이
그런 쪽이 좀 많거든요. 운동 쪽이 많은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교수가 불러다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고쳐라, 수정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많아요. 뭐 거기뿐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게 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거든.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성령의 역사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건 예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진 자에게 착취를 당하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 여러 나라의 길이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래쪽에 쭉 나와보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뭐 대구 팔공산에 가면 거기 무슨 절이 있잖아요. 나 무슨 절인지도 모르는데 그 절이 하나 큰 절이 있는데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나는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지도 않고 절간 보려고 힘들게 산까지 올라가고 싶지는 않고 올라가다 보면 그 돌 부처가 하나 있대요. 근데 돌 부처가 하나 있는데 그 돌 부처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 코가 거의 다 닳았다네. 참 희한한 믿음이에요. 그죠? 희한한 게. 이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인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돌 부처도 사람이 석수가 망치 들고 정 들고 잘라내고 다듬어내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깎아 만든 장성이 무슨 아들을 낳고 동네를 지키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수는 헛된 것이라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게 않게 하나니.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부적 중에 제일 비싼 부적이 대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제일 비싸대. 한 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한대. 실제로 그렇대요. 왜 그렇게 비싸냐 알아보니까 대추나무는 물기가 없답니다. 수분이 제일 없는 나무래요. 그래서 벼락 맞을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벼락이 맞은 것은 그건 신이 선택한 나무라. 그래서 벼락 맞은 나무로 부적을 만들면. 근데 그거 아세요? 부적 파는 무당들도 부적에 쓴 글씨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슨 우리 사람을 구원하겠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고 보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돌부처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프다고를 합니까? 마귀가 할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거죠. 오죽 믿음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누가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석가모니가 뭘 만들었다는 말도 없고, 부처가 뭘 만들었다는 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이 뭘 만들었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해.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거죠. 12절에는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좀 미련한 생각 같지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지금 정말 오랫동안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쇠든지 불에 오래 태우면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없어지나요?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논리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바고 과학적으로 그래요. 태우면 재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시킬 때도 재만 남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재도 안 남기면서 계속 타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탈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고, 우주가 일정한 궤도 속에 돌고 있잖아요. 만약에 0.000mm라도 오차가 생기면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사니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사니까 이건 신기한 게 아닌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에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구의 핵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끔, 지금 일본인가? 어디에도 그 화산이 계속 연기가, 화산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만하지 말고 꼼짝 마. 확 그냥 터뜨리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화산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젠가도 저쪽 어디서 진도 3.3의 지진이 일어났던데.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사람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살면요, 병 안 걸려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떤 교수가 나와서, 의대 교수가 나와서 한번 그랬다며요. 암은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암은 수술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암은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되고 수술해도 죽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 뭐냐면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수술해도 죽으니까. 수술해도 죽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지고 수술해도 죽으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암은 그냥 평생 친구같이 잘 건들지 말고 사귀면서 가면 그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무조건 수술 안 한대요. 한국만 암 걸렸다면 무조건 수술 한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수술할 필요 없네. 뭐 수술해. 어차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가는 인생인데,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다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 불러가도 또 감사한 거 일찍 갔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말은 이렇게 돼도 또 암 걸렸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명철, 이 짧은 직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머리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믿을 때 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 가지고 무슨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심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고 아무리 대단해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했은지 땅에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혜와 명철이 어떠냐.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밀려오면 번개가 치고 되고 그러면 비가 또 오잖아요. 여러분, 공사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또 눈 온다 그랬는데 안 와야 돼요. 막 다 뚫어놓고 눈 오고 비 오면 흔히 지하실에 물 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안 오도록.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마음속에 새겨놓은 우상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살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해져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시여 참된 신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평생 동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응답하여 주시오며 성령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교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며 특별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를 붙잡아 주셔서 눈 오지 않고 비 오지 않도록, 너무 춥지 않도록, 그래서 속히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